제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믿어지고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누리며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셨겠죠. 아멘이시죠? 예, 코로나 한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 2년여 정도 지나면서 교회도 좀 많이 힘들고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더 행복한 분들도 있었겠죠.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맞죠? 예. 별로 반응이 계속 거리두기 할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좀 지나면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 확진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도요, 이제 숫자와 상관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졌죠.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에 도전해 보시고 그 속에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요, 나와서 드리는 게 더 우리가 은혜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요 즐거웠고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빠졌어요. 가는 게 좋으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학생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수업 토요일까지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끝나면 교회로 가서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어떨 때는 뭐 8시, 9시에도 들어오고요. 지금도 저는요, 교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요,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조금 갖춰지고 제 방이 딱 생겼다?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왜? 교회가 좋거든요, 저는.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요, 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 좋아요. 너무 목사가 되는 게요, 저는 꿈이었고,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한 분이 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아무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이 복음이요,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요, 완전히 180도 체인지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을 몰랐다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종교 생활이 뭐죠? 나름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제가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죄에 눌리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싹 돌아가고 제가 영화관 거의 안 갔거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사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흑암에 계속 시달렸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가위가 눌리고요. 여러 가지 또한 흑암 때문에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랐다면 저는요 계속 종교생활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쳤을 겁니다. 저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요 제가 복음을 몰랐다면 두 번째 이 가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글씨가 좀 날아가죠. 제 상태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뭐죠? 현주잖아요. 왜 현주인지 아세요? 예? 저희 아버지가 좀 인생을요 굉장히 좀 거칠게 살았거든요.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젊었을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가족,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 가족을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뭐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 가문은요 이 술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한 가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을 거칠게 살고 그래 또한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계속 술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모습, 그게 저희 아버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현주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그래서 원래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왔대요. 첫 번째는 현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희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랬더니 희선은 너무 여자 같고 그래서 이제 현주라고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정현주가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가문의 영향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모습을 보세요. 싸움 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지고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옛날에 이름이 이제 좀 저를 많이 바꾼 부분들이 있지만 저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싸워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요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술 좋아하는 목사를 대면하고 있을 겁니다. 항상 술을 좋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저희 인생을 많이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요 또 어떻게 나를 바꿨느냐, 항상 저는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랬던 동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일을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잠도 제대로 안 자요.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안 잡니다. 계속 일하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건드려 줘야지 제가 지금 점심이야? 지금 밤이야? 이렇게 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되게 피곤해요. 왜? 계속 주구장창 앉아서 일만 하니까. 그리고 또 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제가.
이게 점심인지 아침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도 간간히 저를 알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딱 내가 딱 집중하게 되어졌다. 그랬던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시간을 체크를 안 해주면 점심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제 몸 다 망가지겠죠.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데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자꾸 내 생각이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냐. 내 입은요. 살리는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또 어떠죠? 믿음 안에서요.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도 알아요. 옛날에 되게 조급했거든요. 저도.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그냥 내가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돌아서 버리나 그랬는데 복음을 아니까요.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예전 상태로 싹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조급해지고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또한 뭔가 막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막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요. 힘들고요. 그러다가 빨리 이 복음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거든요. 이 복음 자체가 나의 인생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뭐 저랑 뭐 다를 것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좀 나으니까 끄떡끄떡 난 저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정말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셔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겁니다. 그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모든 하나하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99.99999%를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아직까지도 성취시키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뭐냐면 미션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사명이요 미션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미션인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과 가문과 내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말로 막막하고 힘들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속이는, 우리 가문을 속이고 내 가정을 속이고 내 친구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 이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모든 무너지고 모든 정말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깨어진 것을 다시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니까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혜도 감히 이길 수 없는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식 있고 뛰어난 엘리트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럼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떤 영적인 것도 감히 그리스도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것도요. 귀신도 흑암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할 수 없고요. 천사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무덤가에 2명의 거라사의 거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만 만나면은 계속 싸우고, 이 사람만 보면은 계속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를 하고요. 이 사람만 보면은 악하게 행동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떡하냐? 그 거라사 거린 그 2명이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왜 여기 오셨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다 집어넣어 달라고. 완전히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어떠한 영적인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께는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는 자연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잘 봤던 내용이죠. 23절 2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이 배가 뒤집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자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이 어떡하죠?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쭉 봤으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이 말 한마디에 복종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중풍병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진병이 문제가 안 돼요. 완전히 여러 가지 나병 환자, 그랬던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답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진짜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딱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어떡하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이것도 다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요, 어떠한 틀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놔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요거는 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땅을요,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성공했는데 뭔가 공허가 몰려오고요. 그래 또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뭔가 허무해지고요. 그래 또한 아이들과 또한 여러 랩런트들은 어떻죠? 굉장히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게임의 세상인지 지금 현실의 삶인지 구분이 안 돼요. 혼돈 속에 살아가요. 그래 또한 모든 사람들은 어떡하죠? 경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굉장히 흑암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계속 선포해 보세요. 내 자녀를 놓고요. 그래 또한 우리 가문을 놓고요. 내 지역을 놓고요. 그리고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딱 틀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함정, 올무,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돈, 자기 기준, 그리고 또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거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어떻게 기대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시달리는데 결국에는 어떡하죠?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자녀도 계속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요,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완전히 이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 다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틀이라니까요. 죽음의 생각을 하고요, 죽음의 말을 하고요, 죽이는 말, 그래 또한 내 자신 스스로가 죽이는 말을 하고요, 그래 또한요, 이 죽음에 대한 행동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을 널 만들 텐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사는 건데 어떡하냐?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 예수 붙잡아라. 두 번째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무엇을 하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볼게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제자 삼아. 어떻게 해요? 예?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요, 세례 준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또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부인하고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을 잘 읽어보세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나왔는데 오히려 거기에도 어떤 사람이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정말 부활한 거 맞아? 예수님이 살아난 거 맞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이들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들이요, 좋아서요? 아닙니다. 이들이 잘나서요?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 대단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좀 모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들 안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란 것이죠. 복음을 알고 붙잡으면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 딱 잡으면 된다고요? 복음 딱 잡으면 돼요. 그 복음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죠? 바로 내 직장, 내 가정, 그리고 또 나의 일터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히 꺾여버리는 겁니다. 흑암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놓고 기도해요? 거기에 있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영혼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에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요, 복음을 받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문제를 잘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흑암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를 하느냐?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만 그 사람이 듣잖아요. 들어야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이 믿잖아요. 그의 인생을 어떡하냐? 증거하고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요 불신자 상태에 있다.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이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교회는 다녔다니까요. 제가요 예수는 안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도 안다니까요. 근데 제 생활 자체는 종교 생활이었다니까요. 복음을 못 누려요. 완전히 종교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선하게 삶을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에요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싫은 말이 뭐라고요? 예? 얘기 안 했나 여기는요? 얘기 안 했군요. 제가 예전에 듣기 좋았던 말이 뭐냐면 저 현주는 참 착하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예, 제가 원래 착했어요. 웃지 마세요. 착했어요. 지금도 착해요. 왜? 주위에서 저보고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예? 착한 사람이요 더 사단에게 잘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라. 내가 뭔가 나름대로 막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도록 바꿔줘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 착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현장에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이냐? 또 이런 사람도 보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도록 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참 그분이요, 참 괜찮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산후조리원을 했는데요, 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쭉 냈는데 3호점에는요 어느 정도로 크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2주에 300인가 400을 드려야 돼요. 400만 원을 줘야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을 알게 되어졌죠. 처음에 이제 우리 첫째 이제 딸을 이제 거기다 했었으니까 그땐 좀 싸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포럼을 하고 다락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조금씩 했는데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한 20명 나오나?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교회를 섬겨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중심이 좋냐면 다른 큰 교회에서요 자꾸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는데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요 거의 90%를 재정을 본인들이 다 충당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굉장히 복음을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났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다락방 메시지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김현희 사모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만났거든요. 인생이 바뀌는데요 완전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그냥 복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뭘로 시켜야 되냐? 교회화 시켜야 되잖아요. 복음만 듣고 끝나게 만들면 안 돼요. 세례를 주고 교회화 시켜야 돼. 왜 교회화 시켜야 되냐?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화되어져서 예배되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이 돼야 되면 재생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되죠. 아니요. 훈련이 돼야 돼요.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수요 예배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다락방에 대한 훈련 메시지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런데요, 인도받고 쭉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니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나요? 아니요. 함께 하죠. 임마누엘 하죠. 그런데 전도자에게는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전도자,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이 체질들을 바꿔가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요,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무너진 것들 회복시키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무너진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요, 내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해보세요.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마음만 품고요,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아오세요.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예전에는 흑암의 영향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바뀌어져서요, 그 사람들이 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영적 서밋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서요,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다라고 딱 고정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정말로 여러 가지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기술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해? 천만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죠? 그거? 생선을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막 이렇게 굽는데 생선에서 이제 기름이 막 튀기잖아요. 튀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안 튀기게 할까? 해가지고 종이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딱 거기다 올려놨잖아요. 아시죠? 예? 그거 하나 개발했는데 그분이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들으셨죠? 예? 100억이 넘어가요. 주부입니다. 가정주부. 어떤 사람은요, 그 쓰레기를 맨날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망하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제 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언덕배기의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나가가지고 저기 갖다가 버려야 돼요. 버리니까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냄새 안 나고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질질질질 흐르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어떻게 죠? 건조기 어떤 거를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음식물 건조기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그래서 나온 게 환경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했는데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딱 하나님께서 내가 품는다면 나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정말로 모두 인생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요, 5번째, 나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이거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마음에 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3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요일 날 싱가포르 전도학교 때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또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배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은요,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그러면 권세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응답 노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